오늘 말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꽹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유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이제 히스기야가 죽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이 므낫세는 12세에 이제 왕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말년에 이 므낫세를 또 낳은 것이고, 그 다음에 므낫세가 이 유다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보면은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래 다스린 왕이 뭐 전체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합해서도 가장 오래 다스렸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선 경우에 보면은 오랫동안 통치한 왕들은 보통 선한 왕이었어요. 좀 좋은 일들을 행했던 누구죠? 앞서 있던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29년 정도 통치를 했고, 그러니까 선하고 좋은 왕들이 오랫동안 통치를 하고 또 악한 왕들은 금방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므낫세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상 종합 선물 세트라고 말할 정도로 앞서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혔던 그 우상 숭배의 모든 일들을 지금 다 행하는 게 이 므낫세라고 볼 수가 있고, 므낫세의 할아버지가 아하스지 않습니까? 이 아하스도 참 악을 행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 아하스보다도 더 큰 악을 행했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참 이 신기한 게 어떻게 히스기야한테 또 이 므낫세 같은 아들이 나왔을까? 그것도 참 신기하고, 또 그 앞에서 보면 아하스한테 어떻게 또 히스기야 같은 아들이 나왔을까? 그것도 신기하고, 이제 뒤에 보면 히스기야에 견줄 만한 위대한 왕이 이제 요시야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시야 왕은 이제 보면은 이제 므낫세가 이제 증조 할아버지 정도 되는 그런 뻘이에요. 이제 므낫세가 이제 할아버지죠. 아몬 므낫세의 아들 아몬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이렇게 이어지니까는 므낫세가 또 할아버지인데 이 아몬도 또 악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몬의 밑에서 또 므낫세 밑에서 어떻게 또 요시야 같은 왕이 나왔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이렇게 신기하고 참 이게 기이하다. 이거 참 우리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다. 꼭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한테 이렇게 꼭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또 부모의 악행이 또 자녀들한테 또 이렇게 꼭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걸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뭐 사무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저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결국은 하나님의 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믿음과 신앙이 덤인 것 같아요. 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했다고 해서 뭐 그것이 꼭 물론 내가 잘해야 되는 건 중요하지만 꼭 전달되어진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이 믿음과 신앙의 문제는 결국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고 제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므낫세도 나중에는 회개합니다.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은데 역대기에는 므낫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드디어 고백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또 우리가 이게 평생 어떻게 보면 기도해야 될 또 문제이고 또 숙제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55년이라는 그 통치 기간 동안 이제 우상 숭배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게 되는데 한번 보면은 2절부터 보면은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기서부터 다른 거죠.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실과 전심과 또 선하게 그렇게 행동했는데 므낫세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의 그 풍습과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므낫세였다. 3절 보니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아버지가 무너뜨렸던 산당 이제 이방신들한테 제사 드렸던 그런 어떤 산당들을 지금 이 므낫세가 다시 세우고 있다라는 것이고 아합의 행위를 따랐다. 바알 숭배를 했고 또 아세라를 또 숭배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아수르하고 바벨론의 사람들은 이 태양과 그 다음에 달을 섬기고 하늘의 별들을 그거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우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섬겼는데 지금 므낫세는 지금 뭐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산당은 또 북이스라엘과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그 산당을 지어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고 아합의 죄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아수르와 그 다음에 바벨론의 그 우상도 다 가지고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신들은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이방 신들을 위한 제단들을 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지금 부패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더럽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5절도 보면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6절 보니까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이게 지금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 중 가나안의 그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신제사지 않습니까? 인신제사를 드리는 일인데 이게 또 솔로몬 때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가지고 올 수 있는 모든 죄악들은 다 끌어다 쓰는 걸 볼 수 있고 우리가 요새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니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 이 무당이 너무 많아졌다. 그 무당이 이제 많아졌는데 그 무당들이 이제 너무나 앞에서
이제 자랑스럽게 드러내면서 활동하는 것들 볼 수 있고, 뭐 이단도 그렇고 지금 보면 점치며 사술하며 뭐 박수를 치며 이런 게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참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이게 오늘날의 모습과도 같구나. 지금 보면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신 제사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은 이 사람의 목숨이 이 귀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쉽게 그 사람을 사고 팔고 그 사람을 뭐 죽이고 뭐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쉬워진 그런 또 시대, 또 이렇게 우상이 가득하고 그 우상이 전면으로 나서고 드러내고 그 우상이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하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므낫세가 이제 이런 모든 죄악들을 행하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 문제가 뭐냐면, 이 므낫세가 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결국은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도 뭐 당연히 하나님은 나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근데 나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 그러니까 사실 감리교 믿음은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100%,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 100%,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건데, 지금 이 므낫세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하나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면 7절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이 다윗과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다윗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뭐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그런 것처럼 다윗 언약인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내가 내 집을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을 세우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므낫세 때 그 다윗 언약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가 있거든요. 주님은 여기에 시선을 향하시고 또 여기에 좀 마음을 두시고, 이 성전에 나와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이 구름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로 응답하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그러니까 성전 언약이 있는데, 이 성전 언약도 지금 므낫세 때 완전히 파괴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8절에 보니까,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이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모세 언약이지 않습니까? 모세와 하나님과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계약과 그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모세 언약까지도 이제 다 깨졌다라는 거예요. 다윗 언약 파괴됐죠. 성전의 약속 파괴됐죠. 모세의 약속이 다 파괴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서원한 것이 있죠. 뭐냐면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나시린은 그 다음에 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나시린은 평생 이 머리에 삭도, 그러니까 머리를 밀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삼손이 머리를 밀어서 힘이 빠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앞에 보면은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언약들을 하나하나 삼손이 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파티에 맨날 참석하니까 그거 막 술 취해가지고 나랑 내기하자 블레셋 사람들 그러죠. 그러니까 일단 그거 깨졌죠. 그 다음에 그 사자를 때려잡고 죽은 사자에게 그 꿀이 있으니까 가서 먹잖아요. 그 시체를 만진 것이죠. 그게 이제 깨졌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들릴라한테 머리 밀어면 나 힘 빠진다 다 알려줘서 머리 밀려가지고 이제 힘이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삼손이 비참하게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서 죽을 이 운명, 결국에 노예로 끌려가는 것처럼, 이제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유다를 붙들고 있을 만한 뭐가 없는 거예요. 이 므낫세 시대를 지나면서 다 깨진 거예요. 다윗 언약도 깨지고, 성전 언약도 깨지고, 모세의 언약도 깨지고. 그러니까는 이제는 뭐가 남아 있는 것이죠. 이 지금 유다에게 이제 찾아오는 것은 결국은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 11절 보면은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이 유다의 안타까움도 뭐냐면 왕이 이런 정책을 갖고 나아가니 이 백성들은 이게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또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리더 한 명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리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어떤 이 정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그런 어떤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므낫세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이제 북한이 좀 생각이 나는데, 왜냐면은 이 므낫세의 통치 기간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사라졌던 시기예요. 그러니까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때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있는데, 므낫세 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썰려 죽었다, 그렇게 순교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앙, 여호와의 이름이 완전히 소멸되고 사라진 시대가 이 55년의 시대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부흥의 물결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1903년 원산 대부흥 운동, 거기서 시작되면서 그게 부흥의 물길이 타면서 1910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기서 뭐 주기철 목사님 뭐 이런 분들 다 평양 신학교 나오고 어마어마한 그런 부흥과 그 다음에 신앙의 그런 도시가 바로 평양이고 그 북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 아래에서 뭐 완전 사라졌잖아요. 뭐 지금 한 7, 80년 됐나요? 어쨌든 지금 뭐 한 50년 지나는 뭐 완전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지금 모습이 지금 이 유다의 모습이다. 그래서 12절부터는 지금 하나님께서 다 깨졌다, 너희들한테 남아있는 건 이제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잰 줄,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심판했던 그 기준을 가지고 결국에는 그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예루살렘도 이제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16절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뭐 공의롭게 통치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의미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또 많이 죽였다라는 그런 의미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불의한 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아벨의 피가 나한테 들린다. 이게 억울한 자의 그 울음소리, 억울한 자의 그 피를 하나님께서 또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남유다는 므낫세의 죄에서 돌이키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참 이게 보면은 이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올 때 우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뭐 어쩔 수 없구나, 다 끝나는구나, 그게 아니라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므낫세의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만 바라봐야겠다. 그리고 므낫세가 그 약속들을 하나씩 깨는 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신실하게 지키는 거야.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신실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야고보서 할 때 야고보는 그거 강조하잖아요. 행동 있어야 된다. 물론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어쨌든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행동으로, 삶으로, 행위로 보여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책임과 우리의 의무, 우리도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끝내기 원하는데,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 보면은 열왕기하에는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아마 통치 기간 중에 아수르 왕한테 쳐들어와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이 바벨론도 아직은 아수르의 속국이니까요.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유배 생활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2절 보면은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래서 역대하에서는 므낫세가 회개했다. 어쨌든 므낫세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라고 조금 긍정적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우리의 그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 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저 둘째 아들이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먹고 돌아왔지만은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한테 내 재산은 어딨냐 뭐 한마디 묻지도 않으시고 안아주시고 씻기시고 입히시고 반지를 끼우고 파티를 열어준 것처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쨌든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이 너무 컸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또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결국 다시 와서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어쨌든 왕으로서 그의 삶이 마무리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또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왕 므낫세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는 죄는 다 짓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다 파괴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이 므낫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의 그 신실함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신앙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우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에서는 그 우상이 너무 커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차라리 망하면 망했지 우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망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신앙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고백했던 것처럼 그 여호수아의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왕이고 당장 심판받아도 싼 그런 왕이지만은 그 므낫세가 고난과 환난 중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고 회개할 때 그 므낫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그 크신 은혜로 오늘 역사해 주시옵고 그 크신 자비로 역사해 주시옵고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